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말씀은 사실은 생명관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무엇인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관계에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하는 거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고, 존중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을 해서 30년, 40년을 살아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라는 것은 맨 나중 끝에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신뢰부터 하는 거예요. 그 신뢰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고 그 배신과 배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신뢰하는 거. 이게 100%예요. 그리고 그 신뢰라고 하는 마음을 주면 존중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것이 오늘 이 관계의 네 가지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제 오늘 우리가 2024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책임질 할 거고, 이 책임질 할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건데,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신뢰와 존중과 사랑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신뢰와 존중이라는 거는 내 마음과 태도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 거죠. 신뢰가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와 존중 가운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몸으로 사는 거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최고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내 몸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4주째 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몸의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 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73편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오늘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반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음녀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5절, 73편 25절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이 사모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 우리가 알게 되는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몸의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발전이 되면 생명 관계가 되고 그 생명 관계가 더 발전이 되면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우리가 그냥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고 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뭐냐? 이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아니고요. 몸의 한 부분, 한 지체라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 공동체고 그 생명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생명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공동체 안에서는 연대와 연합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한 지체로서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료는 다르죠.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 그 기쁨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수단이 돼버리면 쾌락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그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쾌락으로,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쾌락으로 되어지고 그 쾌락은 결국에는 정욕의 관계 때문에 오늘 싸움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는 생명의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기보다는 사망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함께 있을 때마다 그 안에 파괴되고 파멸되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사망의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 관계로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수단화시키고 그리고 그 수단화된 사람들끼리 서로 파괴되고 파멸되는 싸움과 그런 전쟁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수단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로 그리고 관계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지만 그의 음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성소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수하고 계통을 이루고 계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이 구약에서는 보이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것이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게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겠노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뜰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지성소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그래서 진설병과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성소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 표현이지만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내 안에 가까이 계셨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위를 이루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존재로 있으셨지, 그래서 너희는 마음대로 그래서 그렇게 사느라 하고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셨던, 그래서 하늘에 우하게 계셨던 분이 아니라 늘 대화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뭐냐?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늘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속에서 외롭고 그 안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묵상하게 되고 상처를 묵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전히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앞에 사모한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모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애틋하고 그리고 늘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뭐 하세요? 그리워하고 계세요. 아멘 하세요. 아니 내가 내 삶을 보면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모하고 계신가? 오늘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걸 이렇게 사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모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게 시기가 뭐냐면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의 질투는 비교하는 건데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원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열정이에요.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식 이 악수인데 내가 어느 순간에 힘이 없고 내가 지칠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잡고 계시다고 해서 내가 놓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떤 순간에 내가 놓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잡고 계셔서 내가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가 눕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오죽하면 내가 말하는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으셨고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신발이 헤지도 않았고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하셔서 그들을 업고 40년 동안 그렇게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 이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 위에 계셔서 우아하게 계시면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몸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그 주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가까이 하라는 게, 내가 오늘 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 몸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과 욕으로부터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이 안 들어요. 내가 육신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늘 곤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영적 전쟁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가까이 하는 것들을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2절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구한다라는 게 신약에서는요, 다 기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얻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뭔가 또 이게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정과 욕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골방 기도든 어떤 기도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뭐에 대해서 기도하느냐면 잘못된 것들을 향해서 계속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4장 1절, 뭘로 하느냐? 정욕으로. 2절, 욕심을 내어서. 4절,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이라고 그래요.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상과 벗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벗이 됐어요. 6절, 거기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8절, 그거를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게 뭐 다 이 근본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두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에 가지고 있는 두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늘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하고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뭐냐면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과 사랑이라는 게 구약에서는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용서하라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뭐라 하냐면 공의와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때는 긍휼이고 어떤 때는 공의고 어떤 때는 정의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정의만 생각하고 맨날 은혜만 생각하고 사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새까맣게 타고 하나는 안 익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만 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몸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기준이고 내가 볼 때 그것이 공의고 내가 볼 때 정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공의예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두 마음 때문에 구할 때도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고 구할 때도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가 세상의 벗과 교만과 두 마음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내가 동의할 때마다 오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죠. 왜요? 몸의 싸움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싸우셔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내 몸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공의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괜찮고 더 사람은 문제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선악과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두 마음이라는 게 뭐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셔야 돼요. 여러분 왜 슬퍼하고 왜 애통하고 왜 울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슬퍼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셔야 돼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뭐 하고 있냐면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슬프세요?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 그거는 세상의 이데올로기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있는 건가?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기뻐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평안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의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해서 근심이 없다가 조금 떨어지면 근심, 세상 근심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세상의 것에 너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내가 울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뭐에 대해서 슬퍼하고 뭐에 대해서 애통하고 뭐에 대해서 울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싸움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전쟁에 입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배, 그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요? 이게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투구.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그거 물을 거예요. 세상은 나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세상에 보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을 따라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이거 계속 물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입으셔야 돼요. 의의 흉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늘 네가 하나님의 마귀한테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것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 돌을 가지고 떡을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만들든 안 만들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한테 계속 공격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마귀가 세상이 나한테 계속 공격할 때마다 내가 의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책임질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다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할 때마다 세상에 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오늘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변명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찌질하시고 죄송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실까? 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때는 구질구질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찌질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전쟁한다고 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전쟁의 시작은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누구나 하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거 그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위대한 어떤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마귀에게 대적하는 싸움이 뭐냐? 구원과 의와 진리와 평안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걸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걸 대적하는 거꾸로 내가 음란하고 그래서 내가 그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기쁨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2024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 73편 28절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할 때마다 오늘 몸으로 드러나는 몸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